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 말씀 한 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장 18절은 581페이지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모처럼 오랜만에 양복을 빼입고 왔습니다. 목사님 같죠? 그쵸? 원래 목사였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새벽에 우리 18절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이 벌어지고 있죠? 한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의 오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고 우리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유다로 내려와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시야를 딱 숨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펴보듯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아달랴도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6년 동안 숨겨두시고 또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통해서 이 아달랴를 심판하시고 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주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어둠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실패를 뒤집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하나님이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쉴 때 우리 사모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혼숙녀 캠프라고요. TV에서 하는 게 보시나 봐요. 근데 그거 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 맘카페나 그 엄마들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한대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 보니까 내가 남편은 잘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 하는 행동을 보니 나는 아내를 참 잘 만났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물었어요. 우리 저 여보는 나 잘 만난 것 같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잘 만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번 주 에피소드를 보다가 어떤 부부였냐면 아내가 탈북 여성이었고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중국 동포인데 이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꼬일 대로 꼬였어요. 꼬일 대로 꼬이고 이 남편이 했던 말들, 남편이 했던 행동들 전부 막 상처받은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줘요. 말할 틈도 안 주면서 자기 상처받은 걸 막 쏟아내는데 이분이 이번 주에 이분하고 그 상담가 이호선 씨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 딱 마음에 꽂혔던 말이 이호선 씨가 그렇게 막 상처를 쏟아내는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주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잃지 않아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그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데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남편이 밉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심리 검사를 보니 당신 삶 전체는 남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여자인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하는 겁니다. 막 힘들고 상처받은 거 쏟아내지만 사실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나는 과연 사랑받는 아내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난 6년 동안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심판하시고 우리 목요일에 우리 17절 말씀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과 왕 사이에 그리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을 봤죠. 이 17절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 깨달았던 것은 모든 꼬인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복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꼬이고 많은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과 백성은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는 관계의 회복이 17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왕과 백성, 왕과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18절은 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 왕은 당신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이고 에네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곧바로 바알의 신당으로 온 백성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다 달려가서 철저히 그 바알의 신당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의 아달랴 때문에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저 바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우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충성을 지금 철저히 드러내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다는 겁니다. 철저히 깨뜨렸다. 이 철저히 깨뜨리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했다는 겁니다. 아주 가루를 냈다는 것이죠. 감히 여기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의 충성심을,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이나 바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고, 이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은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자랑해도 돼요. 핵심 하나님은,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행동이 우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뭔가 행동을 하면 뭔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 변화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나는 주의 백성이었구나. 바알이 나의 복이 아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깨닫고 난 후부터 영적 개혁이 시작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실 때 시작하실 때 모습 생각나십니까? 지금 벌써 3년이 넘어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쟁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앞에 러시아 군대가 쫙 칭치고 있었어요. 뭐 탱크 군대들 쫙 모아놓고 훈련한다고 처음에는 훈련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준비하고 착 쳐들어가잖아요. 전쟁하기 전에는 최고로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 그 앞에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군대를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했습니다. 뭘 하래요? 칼을 준비하라. 군대를 훈련시켜라. 그게 아니고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니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구나. 이 수술을 받게 되면 걷기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통증이 한 일주일은 가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통증이 많이 주는 약도 주고 그러지만 이거 못 떼보세요. 칼을 만들어 바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주님 할례하라고요? 이거는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행동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거룩한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이 백성이 칼을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길갈 앞에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이후의 백성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는 지금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백성으로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먼저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해야 멈춰라, 달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우박이 막 유도탄처럼 막 대적의 머리에 탁탁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적과 꼬리에 누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백성으로 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이 제일 먼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혼숙녀 캠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주제를 잃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처음에는 알았어. 그런데 막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애가 안 생겼대요. 3년이 넘도록. 3년이 넘도록 애가 안 생겼는데 이 와이프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애가 생겼대요. 애가 생겨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17년을 키웠대. 아들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쟤는 나를 안 닮았어. 아무리 봐도 쟤는 나를 안 닮았어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김 집사, 자네 아들은, 자기 아들은 자기를 안 닮고 교회 목사님을 닮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자기가 회사를 갔다가 뭔가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가지러 들어갔더니 아내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속옷 하나 입고 급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집에서 이런 속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집에 누구 있어? 목사님이 와 계셔. 그랬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방송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목사님 유전자 검사를 해요.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목사님 아들인 게 99.99%로 나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그럴 리가 없다. 그 법적으로 굉장히 효과 있을 만한 유전자 검사를 2번이나 해서 2번이나 목사님 아들로 나왔는데도 이 와이프나 목사님이나 자기들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이 아버지는 억울하니까 혼자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저게 목사냐, 저 집사님은 저게 집사냐. 언젠가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 스스로부터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과연 저는 주님 앞에서 목사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네제르, 집사란 네제를 주시고 선생이란 네제를 주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시고 오늘 18절에 유다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그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 다 버리게 이 시간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누굴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가 계획한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나서서 바알의 신당과 제단들을 다 무너뜨렸다. 이 행동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신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다른 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래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래 권사님만 사랑합니다 하면 맞죠.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정말래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랑과 것이 있다면 그거는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랜 세월 이방 땅에 막 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산 기간보다는 다 이방 땅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살고 여기저기 무슨 떠돌이처럼 살다가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도 믿고 세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집에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섞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 딸 디나가 밖에 구경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자기 오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로 삼아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 시킨 다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복수하러 오면 이건 꼼짝도 못하고 당한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야곱아, 여기 머무르지 말고 전에 너가 도망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서 나를 만났던 어디 돌벽에 베고 잤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했습니다. 뭘 먼저 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묻었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과 보다 앞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묻는 겁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럼 회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는 게 회개야. 나눠주는 게 회개고 세리들 니들은 회개 어떻게 하느냐?
부과된 것 이상으로 더 받지 말아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것으로 만족해. 욕심 부리지 마. 그 세리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지. 여기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 있는 자는 나눠줘라. 정하고 네 삶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억울하게 뺏지 말아라.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언행 심사와 내 모든 행동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오늘 18절에 이 유다 백성이 바알의 제단을 전부 가루내버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혹시나 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 불신의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염려하는 생각들, 하나님 믿다가도 어려움 생기면 세상 사람 쫓아가는 그런 나도 모르게 발걸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델에 나오셨으니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습관들과 염려들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델의 제단에 나오셨을 때 주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 내려오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모든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제를 잃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집사인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잃어버리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했던 행동처럼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모든 우상들 죄의 습관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언약 관계를 회복된 이후에 그들은 지난 6년 동안 온 유다 땅을 덮고 있던 바알의 신전을 제단을 먼지처럼 다 부서뜨렸다고 무너뜨렸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우상이기 때문이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로 살다가 밖에 나가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아버지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할례 받아서
우리의 삶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대적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세겜 땅에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겜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주고 세금 많이 거뒀다면 더 이상 뜯지 말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고소하는 것도 있다면 회개하라고 외쳤던, 삶으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말들과 생각들, 행동들, 습관들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닥다리로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험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